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2024년 한 해 남은 절반의 시간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그 절기가 시작된 배경과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이 세 절기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절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내왔던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이 어우러졌던 과거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훈과 훈계를 얻었죠.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 속에는 고난도 들어있고 눈물도 배어 있어요.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울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고난과 눈물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들을 이 감사 제사로 드렸지만 사실은 그 절기의 시작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은 모두가 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거나 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울 때를 기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던 일들, 또 형통했던 일들, 또 건강하지 못했던 것, 또 건강이 회복됐던 것,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등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몇 년입니까? 100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천국에서 얼마를 살게 되죠?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100년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년과 영원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본향보다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아가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기업의 회장처럼 뭐 돈이 많이 없어도, 또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처럼 내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도 그 누구보다도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올인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하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야. 근데 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하면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장로님은 나그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아요. 잠시 여행 온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면서 온갖 욕심과 온갖 욕망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실족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실족하거나 죄를 짓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심판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곳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잠시 여행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제 외국에 시간을 내서 외국에 이제 여행을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그곳에 가서 내가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내가 머무를 집을 위해서 최고급의 재료를 들여가지고 으리으리하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정착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가 잠시 여행하다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간 여행만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소홀히 준비하지는 않죠.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는지 맛집도 알아보기도 하고 어디 좋은 곳에 가야 할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또 뭐가 필요할까, 또 행복한 여행을,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여행을 왔지만 그래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비록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한 줌의 티끌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나면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욕심을 좀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여행 경험이 많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첫날부터 이제 막 신기한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제 사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만 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짐이 많아지고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산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뭐 여행 가방, 이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지경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짐꾼이 되어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 사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렇게. 아니 여행 갔으면 즐겁게 있다 와야지. 아니 왜 고생을 해요? 즐겁고 즐기다 와야지. 물론 집 나가면 분명 내 집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여행이 편하고 여행이 즐거우려고 하면 무엇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줄여야 돼요. 자꾸만 짐을 사실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가방이 가벼워요. 그리고 최대한 즐기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하면, 이 지구에 여행객으로 와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마치 짐꾼이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려고 하면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도 짐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이것 사고 저것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면 결국 짐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부러워하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차피 다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집,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잠시 머물 거처일 뿐인 거예요. 영원히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 큰 집 샀다고 해서 그 집에서 영원히 살까요?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 큰 집을 만드는데도 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머물 큰 집, 좋은 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저 본향, 저 천국의 큰 집,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자 하는 보화 역시, 재물 역시 이 세상에 여행 온 100년 동안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본향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사용할 이 보화를 준비해서 이걸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 영원히 살, 저 본향을 위해서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본향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100년만 살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 세상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이끌려 이 세상에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저 본향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저 본향으로 가야 할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말 할까요? 앞뒤 옆 사람과 당신과 나는 청지기입니다. 장로님과 저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청지기로 산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가정,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을 청지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틀림없습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청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청지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짧게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누림의 원칙이에요. 누림의 원칙. 돈을 비롯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에요. 돈도 선물이요, 재능도 선물이요, 내 지식도 선물이요, 내 가정도 선물이요, 내 건강도 선물이요, 내 가문도 선물이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 내가 지금 여행할 때 여행 잘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여행객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로 하여금 잘 사용하고 잘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한 결과 번 돈을 쓰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다만 누리되 지혜롭게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수에 넘치거나 사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면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맛집들이 있어요. 미슐랭 해가지고 뭐 인정받는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먹으면 즐겁잖아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리는데 과식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과식하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라 가용하는 거예요. 내 취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구입하고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낭비하게 되면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어떤 인생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대체로 궁핍한 생활을 하셨지만 때때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축제로 보냈어요. 즐겼다 이 말이에요.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누림의 원칙이 우리 청직에 있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음으로 드림의 원칙이 있어요. 드림의 원칙.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나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물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의 주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나로 하여금 드리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재능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필요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실 때 내가 이걸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거나 드려야 할 때 인색하면 그건 올바른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에게는 나눔의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누림의 원칙, 두 번째가 드림의 원칙,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눔의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위해서 얻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재능도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직장도 주시고, 내게 일거리도 주셨어. 내게 또 환경과 조건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의 여행자의 삶을 살 때,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 재능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는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란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자식과는 모든 걸 나눌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근데 나눌수록 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여러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때 내가 나눌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작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그 일부를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누릴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재물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도 해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빼앗기기도 해요.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또 남은 6개월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그네 인생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그네 인생, 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행복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잘된 것도 있었고 잘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형통한 일도 있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 건강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